성경인물 강의 두 번째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이 딱 잘못된 길로 가서 막다른 골목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이걸 이제 미국에서 보면 편말 같은 게 있는데 No exit.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 갈 길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90년대의 아이돌 스타 가운데 H.O.T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데뷔할 때 데뷔곡이 전사의 후예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사의 후예라고 하는 곡인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꺼번에 일약 스타로 만들었어요. H.O.T를. 이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학원 폭력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소년의 그 어떤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공감이 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약 스타로 만든 전사의 후예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가사 중에 가사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도 빼앗아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데도 없어. 이건 이렇게 읽으면 뭐 재미가 없어.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뭐 이렇게.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까지 빼앗아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데도 없어. 뭐 이렇게 읽던 저렇게 읽던 상관없이 결론은 하나예요. 길을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다. 길을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다. 사면초가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없다. 직장도 좁아지는 취업의 문, 가정도 위기, 관계도 위기, 물질도 위기, 다 위기, 경제적인 공황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길이 없다. 사면초가다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길을 찾아봤지만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길을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도 불신앙하고 지 맘대로 하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 말고 제대로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왔는데 그런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쫓아서 살았는데 봉사하고 십을조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사면초가에 놓일까?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다 위기.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면초가에 놓일까 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통들을 다 경험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런 고통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막 헤매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더 빠지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내가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뭐예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면초가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 절망의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이 절망의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홍해를 건너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 출애굽기 14장 1절. 출애굽기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을 넘어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내를 건너고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자꾸 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남으로 의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남으로 가게 하다가 슬쩍 동쪽으로 쓱 밀어놨어요. 근데 밀어놓은 데가 어디냐?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밑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입니다. 자연 요새.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이집트의 어떤 요새인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그게 최전방 요새예요. 거기서 딱 활 쏘고 창 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기는 요새. 그러니까 깎아지는 절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앞에는 홍해, 옆은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 밑돌. 뒤에는 딱 길 하나만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자, 인도한 그터 전에 지명이 기가 막히죠.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이라고 말해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출, 구원 이런 뜻입니다.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 뭐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우상이 내려다본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우상 앞에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동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가고 남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바다와 절벽 사이 딱 빠지는 함정 같은 곳으로 끌려갔어요. 사면초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길로 끌려갔는데 그 길이 어느 정도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구출, 비하이롯, 구출이 아니면 바알 앞에 무릎 꿇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로 끌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이번서부터 저 제사 안 합니다. 제사 안 드립니다 했어요. 근데 그 제사 안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고 자녀의 마음도 바꿔주고 친척들의 마음도 바꿔주고 갑자기 다 집으로 몰려와서 무릎 꿇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어찌하면 그것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안 하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너 집 나가라. 남편이 월급 안 갖다 주고 가족들은 다 등 돌리고 자녀들도 등 돌리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의 구원이 아니면 그동안 자기의 신앙도 그동안 자기의 주님을 향한 마음도 믿음도 한순간에 버릴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바알 앞에 무릎 꿇는 지경까지 가 있는 코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11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다가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믿음 갖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쫓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며 쫓아왔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신앙 버리고 포기하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가운데 봉착했다 하는 거예요. 혼에 몰렸다. 자기가 잘못 가서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자, 그렇게 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지금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지금 하는 말이 나와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바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마귀죠.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딱 해석을 하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430년 노예로만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는 길 알겠느냐? 결국 저럴 줄 알았어. 길 잘못 든 거야. 길을 잃어버렸어. 길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갇힌 바되었다. 사면 초가에 넣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야,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처음부터 길 잘못 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너 맘대로 그렇게 그렇게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너는 길을 잘못 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사면 초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니,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데 우리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너를 지금까지 쫓아냈던 그런 괴로운 애국군대,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한순간에 침몰시켜버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의 후대에 이르는 가문으로 다시 세워주게 될 것이다. 신앙의 가문으로 다시 세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길래 신앙생활 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영광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영광의 새벽과. 인간관계가 칠흑 같습니까? 물질이 칠흑 같습니까? 그래도 나도 11조 드리고 주님 앞에 그대로 좀 물질 갖고 악하게 안 살고 제대로 살아왔는데,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는 못해도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예배드리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칠흑 같은 밤이, 왜 위기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는 영광의 새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광의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사면 초가에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순간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5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바로한테 말하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놓아줍니까? 430년 우리가 종로로 부리고 있었고, 그들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는데 그들 놓아줍니까? 놓아줄 수 없습니다. 다시 잡아옵시다. 바로가 좋다, 맞다, 그렇다, 절대 놓아줄 수 없다. 이래갖고 다시 잡으러 군대를 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놓쳐버린 사람을 쫓으러 가는데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철천지한이 뭐냐?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그걸 벗어나서 예수 믿게 된 거. 마귀로부터 벗어난 거. 교회에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게 막 가슴이 터지는 고통. 이야, 이놈들 내가 붙잡고 나의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해방받아서 다른 데 갔네. 어떻게든지 다시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잡아.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가 사면 초가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다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다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수를 동원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 이하에 빈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어찌어찌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게 떠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여기를 좀 주인을 다 모시고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었다. 그냥 집만 소지하고 청소해놓고 고치고 있었다. 그랬더니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사람 몸에 없으면, 그러니까 귀신이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귀신은. 근데 사람 밖으로만 나가면 사막, 물 없는 사막 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귀신이 도저히 못 견디려 사람 안에 들어가지. 그래갖고 다시 내가 옛날에 나왔던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리라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는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쏙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야, 깨끗해, 좋아. 이 정도 좋은데 나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쫓아나가서 귀신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귀신 7마리 데리고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 형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 이게 마지막 때다. 그 증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의 증표는 뭡니까? 빈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빈집. 사람들이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의 특징은 뭐죠? 우울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슬퍼요. 빈집은요,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이 빈집의 특징은요, 우울하고 슬프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 자기 마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슬퍼요. 외로워요. 뭘 해도 황해요. 가서 직장에 가서 돈 벌어도 마음이 허전해요. 자녀를 키워도 허전해요. 여러분, 질병 지금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이 우울증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봤어요. 33살 먹은 간호조무사 어머니가 월수 300이 넘는 집입니다. 집에 빚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못 사는 집 아니에요. 괜찮은 집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식 11살짜리 남자의 9살짜리 딸아이를 수면제에 놓은 주사를 놓고 목 졸라 죽여버렸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2020년도에 하버드 대학하고 그리고 WHO에서 통계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인류를 해칠 수 있는 재앙 중에 3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34명입니다. 근데 34명 중에 80%가 우울증으로 죽습니다. 교통사고 아니에요. 차 조심,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이제는 우울증 조심해라 이거 얘기하지. 차 조심, 뭐 별로 차로 죽는 사람은 암 조심 별로 없어. 그냥 우울증 조심. 이게 얼마나 큰 질병인지 몰라요. 여자들이 특히 더해요. 여자들은요, 40 넘으면 37%, 50대 되면 40%, 60대 되면 42%, 70이 넘어가면 50%가 넘는데요. 나이 많으면 우울증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왜 그러죠?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에 남편이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에요. 이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주인으로 삼아. 아들이 아니에요. 돈을 주인으로, 뭐 이것저것 자기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았지만 결국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서 마음이 텅 빈 빈집이에요. 그럼 빈집은요, 빈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빈집으로 있는 그 사람을 빈집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빈집이 어느 날 사면 초과에 놓일 때가 있다고요.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고. 그 위기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다시 잡아오자 하고 들어가서 7귀신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소자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마음을 소지하잖아요. 소지한다는 말이 뭐죠? 결심하는 거. 결의를 다지는 거.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 이번에 한번 제대로 사업해보자. 그래, 이번에 가정 한번 제대로 꾸려보자. 내가 전에는 좀 비트비트했지만 이제는 좀 제대로 자녀 양육해보자. 뭐 그래갖고 새해 첫날 뭐 갖고 정동진 가서 뭐 글 써놓고 불태우고 뭐 별짓 다 달집에다 불태우고 별짓 다 하지만 그게 뭐예요? 소지하는 거. 소지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허전하고 더 괴롭고 더 갈등 생기고 그래서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빈집들. 왜?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허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허전해요? 허합니까? 홍한 채로 있는 이유는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음이 빈집이라서 그래요. 빈집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빈집은요, 주인 모셔야 돼요. 세상에 무엇도 주인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 모시는 방법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왕 앞에 있는 백성처럼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 자기 마음에 모시지 못합니까? 친구처럼 손님처럼 초대해서 그래요. 다리 딱 꽂고 앉아서 그래, 덜렁덜렁. 한번 만나보지 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지.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믿어볼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보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허전함과 빈집의 상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사면초가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형편되는데 마음의 빈집을 용납할 수 없어요.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없는 양 종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그때를 마귀는 절대로 안 놓쳐. 어떻게든지 이놈들을 다시 잡겠다 해서 결의를 갖고 도전합니다. 어느 정도 도전해요? 6절, 7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그 병거를 다 갖추고 그 백성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특별병기 600성. 이거 뭐냐면 바로의 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600성. 기마부대, 그리고 전차부대. 거기다가 모든 병거들을 다 돕니까? 할 수 있는 힘 다 들여서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도 못 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이유가 엉망가지나 돼요. 왜? 마귀는 수없는 이유를 갖고 그에게 다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도전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면초가인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사면초가 가운데 마귀가 도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 생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신앙 버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에서 쭉 뒤로 물러가서 발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은 위기일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 앞에 놓인 것이 지금 절망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자,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의 모든 게 깨질까봐, 자기의 모든 삶이 깨질까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면초가고요. 마귀는 공격해요. 자기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흔들려요. 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럴만하죠. 예, 지금 거기까지 온 게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 따라다니면서 인도받고 왔다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충성한다고 온 거예요. 인도받고 온 거예요. 근데 인도받고 온 결과가 뭐예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인도받고 왔잖아요. 충성하며 왔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당연한 원망이 나오고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인도한 영적인 리더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들어요? 예전이 더 좋았어. 이렇게 안 할 때가 더 좋았어. 그런 말 안 할 때가 더 좋았어. 그 전에 그냥 대충 믿을 때가 훨씬 좋았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갔던 길도 아니에요. 마귀는 도전해요. 견딜 수 없어요. 위기예요. 원망 나오죠. 불평 나오죠. 그리고 예전에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낫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한 길로만 가면 망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왜 대안이 없겠어요? 하나님 거기에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왜 드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 사람 소리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러면 새 길이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지금 사면초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야 되고요. 혹시 그렇지 않는 분도 인생 살면서 사면초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답같이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13절 14절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두 번씩이나 13절 14절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처방전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첫 번째.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잠잠해라. 잠잠해라. 미성숙한 아이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얼마나 산만하지 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근데 성숙한 아이의 특징은 가만히 있을 줄 압니다. 똥개는 그냥 뛰어다녀요. 훈련받은 개는 주인 옆에 딱 붙어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 뭔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방법이 없으니까 막 하는. 근데 그렇게 힘쓰고 부지런하게 다니는 그게 도리어 자기를 점점 빠뜨릴 수 있어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셨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살아남아야 돼. 아니, 금방 죽어요. 채에서라도 죽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눈에 힘 빼야 돼요. 귀 조금 요것도 좀 죽여야 돼요. 잠잠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불안, 염려, 갈등, 두려움의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그걸 다 침잠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열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입을 다물고 마음을 한번 열어봐라. 좀 여는 거예요. 다윗도 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2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처방전이에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다윗의 시제는 뭐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면초가에 지금 그걸 넘어뜨리려고 일제히 박격포를 쏘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상에 힘들면
꼭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철없을 때 하는 거고요. 좀 많이 철이 들면 꼭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한두 명이 결국은 자기한테 상처 줘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믿었는데. 특히 여인들은 남편한테 잘 넘어져요. 어느 여자든지 부인들은 다 똑같아요. 나도 어딘가에 가서는 말해야 되잖아. 내가 누구한테 말해. 친구가 있어, 누가 있어.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잖아.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강아지한테 말하겠어. 어차피 당신한테 말하겠어. 당신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남편이 듣다가 짜증내버려. 확 그냥. 됐어. 그냥 조용히 좀 해. 나도 좀 신경 쓸 거 많아.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믿을 것 진짜 없구나 하고 탁 쳐지고 만. 거기서는요, 갈 길이 안 보여요. 어떨 땐 친구 만나러 가요.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평상시 한두 번 되지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께 가서 도와요. 다른 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가슴을 토해놓는 거.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아시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들어주세요. 내가 정말 신앙도 빨아먹고 삶도 빨아먹고 인생 빨아먹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남들은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잡으십시오. 왜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자기 말만 계속하면 못 들어요. 상대방 말을. 그 들으려고 하면 그냥 들으면 들어지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아내 말을 들어보리라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가만히 집중하고 자기 말을 좀 닫고 자기 생각을 좀 닫고 있어야 그 말을 끝까지 들어요. 여러분, 좋은 남편은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말할 때 아내가 말하고 이제 됐어, 내가 할 얘기 다 했어 할 때까지 들어줄 수 있으면 그 사람 된 거예요. 가족 구원시켜요. 근데 꼭 그걸 못해. 중간쯤에 가서 그러니까 말이지 하면서 꼭 거기서 답을 내려줘.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내용이 맨날. 남편 아내 말도 집중해서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닫고 들어보겠다 해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집중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닫아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겠다 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면 초가에 말씀하기 원하신다고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너 싸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떠들고 있으면, 두려워 떨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수다 떨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두려운 거예요. 림페인이라고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동료 몇 분들을 모아놓고 듣는 기도 훈련을 한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문제만 터지면 사람하고 슉 말해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오면 혼자 있어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안에서 제 생산, 제 말, 자기 혼자서 막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라. 이 림페인의
같이 듣는 기도의 동료였던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슈퍼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슈퍼, 우리 이마트 같은 큰 거죠. 슈퍼에 갔는데 딱 계산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야, 먼 계산대로 가라. 그 순간에 주님이십니까? 좀 미신 같긴 하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일 먼 계산대로 갖고 딱 쓴 거예요. 딱 서서 계산대에서 자기 거 딱 놓고 계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까 자기가 섰던 그 자리에서 총소리가 빵.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하는 백성, 사명 갖고 살아야 될 그 백성, 왜 보호하지 않겠어요? 왜 지켜주지 않겠어요? 왜 인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이게 첫 번째. 내가 인생의 사면초가 이룰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새하는 음성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시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왜 여기서 부르짖고만 있냐? 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 앞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물이 출렁거려요. 근데 출렁거리는 그 물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리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며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바다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뒤돌아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다라도 전진하고 나가더라 하는 것이, 음성 듣고 났더니 완전히 담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갈팡질만합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남편한테 버림받는 사면초가, 자식한테 버림받는 사면초가, 회사에서 버림받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어도 참자. 얼마나 가서 말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원통함을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때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자기 마음 토해놓고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 들은 사람이 외로워할 것 같습니까? 이 음성 들은 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못 들어요? 잠잠하지 않으니까. 잠잠하지 않으니까.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잠잠합시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못 견딜 수 있어요. 물에 빠지는데 어떻게 발버둥만 쳐요. 그래도 사는 거는요, 힘을 좀 빼야 돼요. 잠잠한 거.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음성 듣고 앞으로 걸어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뒤로 가서 애국 군대 쫓아오지 못하고 막아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 밤사이에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또 불기둥 싹 없어지니까 애국 군대 와 쫓아가다 바닷물에 확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말로 하니까 금방금방이지 이게 얼마나 보고 있는 사람 스릴이 넘치겠어요. 희한한 기적이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이런 기적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간 누구에게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말들을 좀 내려놓고 인생의 사면초가 때 잠잠 죽게 나가 마음을 토해놓고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잠잠히 주님께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쳐오고 사면초가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져요. 구원의 믿음은 잘 안 깨지는데 생활의 믿음이 깨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져요. 교회를 향한 믿음이 깨져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깨져요. 리더에 대한 믿음이 깨져요. 당연히 깨져요. 근데 깨질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잠잠. 믿음의 손을 주님께 펴치고 내가 믿으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들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앞으로 나가라. 내가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 후퇴하고 다시 불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사면초가에서도 다시 믿음을 후퇴하는 길로는 절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길 절대 없어요. 설사 앞이 바다라도 바다를 향하여 전진해서 바다를 갈라놓을지언정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을 향하여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중하지 말고요. 한번 들어볼까? 하지 말고요. 무너졌던 믿음, 갈라졌던 믿음, 깨어졌던 믿음을 다시 붙잡고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믿어요.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인 믿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 쫓아갑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내가 더 전진하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 뻗어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